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읽는 또 고백하고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간단해요. 새롭다라는 것과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심오하고 성경 전체를 아우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 창조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면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신약을 다 아울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걸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작은 단어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새가족반 교재에 보면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8주 동안 했던 설교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다고 복습만 하진 않죠. 늘 그 조미료 양념을 칩니다. 오늘 양념 맛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 또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럼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예전에 새가족반을 인도할 때 늘 물어봤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한 명, 두 명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뭡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 보통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죠? 성경?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뭐죠? 복음? 뱅뱅 도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르겠고 복음의 정의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주의,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첫 번째 복음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좋다와 소식이라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복음이 나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좋은 소식이라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적어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좋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듣는 나에게. 듣는 나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듣는 나에게 좋아야 복음입니다. 소식은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들리는, 좋게 들리고 실제로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잔뜩 하라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맞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 없습니다. 다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 인간을 위해서. 십계명 같은 경우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요. 잘 모를 테니까. 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굴 위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면 화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저께 저희 애들이 엄마랑 같이 에버랜드 놀러 갔다 왔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 다른 여자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왜? 그 여자는 엄마 아니야. 엄마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 나 외에 다른 여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아줌마 따라가지 말아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솜사탕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엄마, 저 여자,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있는 저 사람 외에는 다른 엄마가 없기 때문에. 왜? 엄마는 유일하기 때문에. 이해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거 다 가짜고 다 나쁜 신이고 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만 따라와. 나만 진짜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내가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을 하나씩 다 처리하는 거 봤지. 다른 신은 없어. 그래서 십계명 앞에 쭉 써놨죠. 나 여호와 내가 누구야. 이집트에서 너희들 종되었을 때 끌어내고 홍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신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냐. 다른 종교는 왜 다 틀렸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신이 여럿이다. 정말? 그거 불가능하죠. 이 신 따로 저 신 따로. 그러면 이 신들은 뭐야 도대체? 둘이 같이 이게 창조하고 그랬나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높겠네. 그렇죠? 신이란 존재가 뭐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퀴즈.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한 그루죠. 수많이 높은 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높은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신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제일 높아 얘기하면 왜 자기만 높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럼 다르게 얘기해서 기독교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그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3이야.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인데.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한 명만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면 실패하고 마지막 사람이 성공이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을 보내서 끝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실패했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여러 번 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이비 미신 말고. 어느 종교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인류를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없죠.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교가 그렇습니까? 마호메트가 인류를 위해 죽었나요? 아니죠. 석가모니가 인류를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분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장하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를 아무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럼 좋겠어. 그러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욕먹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들 다 구원 받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혹은 또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쁜 소식을 전하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겁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쁜 소식이잖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고생고생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믿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구원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죽은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산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산 사람이 주인공이네. 성경이 천국 얘기합니까? 이 땅 얘기합니까? 이 땅 얘기하네요. 천국 얘기 가끔 나옵니다. 아주 가끔. 그래서 주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사셨습니다. 대략.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어느 게 더 양이 많습니까? 30년 대 2000년. 2000년이 양이 훨씬 많잖아. 근데 이 2000년은 성경으로 써서 우리한테 안 준단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이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소망, 좋은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죽음의 문제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감기를 해결 못한다고? 그게 어떻게 양립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 종교적으로 배워왔고 율법적으로 배워왔고 그냥 경건하게 살으라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얻는 모든 말씀은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입니다. 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좋아요. 말씀은 무조건 좋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무조건 좋아. 아멘. 하나님이 뭐죠? 영어로 God. 좋다는 영어로 뭐죠? Good. Good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을까? God에서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 같다. 아니 좋은 거야.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너 자신 있어? 자신 있냐 진짜?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 너 스스로 태어났어? 스스로 살아? 스스로 너의 생명을 네가 정할 수 있어? 언제까지 살 건지 네가 가끔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마감하는 날 정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 무조건 좋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이에요.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지식이나 정보라고 얘기하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식은 뭐죠? 전달될 때 소식입니다. 전달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나도 아는데? 그럼 소식이 아니야. 소식은 언제 소식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것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이 맞다면 이것은 소식이 돼야 됩니다. 늘 새로워야 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늘 알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복음 그러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복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을 봅시다. 내용은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원래 인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이다. 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 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나요? 저희 집에 햄스터가 지금은 5마리예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일부 사망하셨고 일부는 다른 집으로 잘 보내졌습니다. 저희 집에 햄스터가 15마리까지 있었죠. 지금은 5마리로 정리가 됐어요. 케이지가 5개입니다. 다 자기 햄스터가 있어요. 나만 빼고. 햄스터가 감정이 있을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을까? 아주 단순하지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밤에 그렇게 쳇바퀴를 굴리는지. 탈탈탈탈탈탈탈. 밤에 다 조용한데 햄스터들만 탈탈탈탈하고 쳇바퀴를 돌리는 거죠. 쳇바퀴를 왜 돌리지? 인간이래. 이 지구에 두 종류의 생물이 쳇바퀴를 돌려요. 첫 번째 설치류, 두 번째 인간. 인간도 뭐 러닝머신이라고 하지만 쳇바퀴잖아요. 그게 소모를 위한 거잖아. 그 뭐 얻는 게 있어? 소모하는 거지. 그냥 소모하는 거지. 시간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껏 먹어놓고 에너지 소모하고 이 이상한 바보 같은 짓 오직 인간만 합니다. 근데 설치류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하겠죠. 뭘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강렬한 뭐가 있겠지. 어떤 뭐 미션이 있겠지. 자기의 쳇바퀴를 돌리는. 거기다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맨날 생각이 있어요. 의지가 있나? 의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그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막 발현해요. 잡으면 막 바둥거려요. 벗어나겠다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의 몸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썩어져서 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흙에서 난다고 그랬고 맞죠?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들었다는 장면은 없어. 그러나 창세기 2장인가 3장인가 보면 동물들도 죽어서 흙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도 몸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데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원래 아담은 이 땅에서 취업하고 시험 보고 뭐 고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아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 인간.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고의로 악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아담. 아담은 그냥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사실은 아담이란 얘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를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인 걸 어떡합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입니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아빠 엄마가 고마워 엄마 아빠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해줘서 아빠 엄마가 한국인이면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입니다. 소속이 그래요. 그럼 당연히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 살 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담이 첫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또 하와도 따먹었네. 그래서 이 죄인과 죄인이 낳은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두 번째 아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인간은 딱 그 범죄예요.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이런 거예요. 왜?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한 사람, 선하려고 율법이 있고 법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인간이 원래부터 선하다면 법이 없어져야지. 교육하지 말아야지. 원래 선한데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아주 잘 포장한 단어가 뭐냐면 생존 본능인데 생존 본능이란 다시 얘기하면 이기심이고요.
이기심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이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하지 않았어. 근데 그래. 이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어. 그냥 죄인이 이 땅에서 살면 뭐가 돌아가죠? 저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저주 시스템이.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를 하나씩 던져줘서 딱딱 맞추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 축복이 돌아가는 거고 그 법에서 벗어나서 가면 저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네가 골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다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허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후려쳐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저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기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될까? 저주 그냥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나를 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엄마 아닌 다른 여자 따라다면 유괴당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못 받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면 젖는 거예요.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지금도 계속 일해야 되고 안식을 했는데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했다고 그랬는데 안식하고 월요일날 다시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식했으면 그냥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겼죠? 인간에게 맡겼어요. 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간인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것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이 아닌 곳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 집이 아닌 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어둡고 무섭고 거기 벌 받는 그곳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너는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만약에 더럽고 피투성이가 되면 걔가 우리 집 배를 누르면 제가 얼른 가서 열어주고 제일 먼저 환영할 겁니다. 왜? 얘가 다쳤고 아프고 더럽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이 깔끔하게 찾아와서 누르면 제가 막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종교적으로 착각해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하건 나쁘건 다 죄인이야. 무조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저주 가운데 살아요. 착한 사람들 저주 더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애들이 더 고통당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착한 일과 나쁜 일과 이거를 도덕적으로 기준이 아닙니다. 네 소속이 누구냐는 거지.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 요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까지는 배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죠. 왜?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양이 담당했는데 이건 일시적입니다. 왜요? 영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제사는 안 됩니다. 영원한 제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그 인간이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 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죠?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뭐죠?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 아담의 아들. 뭐라고요? 두 번째 아담.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두 번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언제요? 잡히실 때부터.
그 전에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착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했나 부유했나. 뭐 기준을 세우고 예수님이 산 거를 복음서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했나 부유했나. 이것만 보고 보세요. 여러분이 본 영화와 만화와 그림 성경 다 잊어버리고 성경의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했는가 부유했는가. 예수님 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까지 알아챌 정도의 큰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얼마 아이 교통비나 이럴 것 같아? 왕인데 이 왕 탄생했다고 머나먼 나라에서 출발했는데 선물을 그냥 조금만 가져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년 넘게 이집트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가능했어요. 도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어요. 가난이 뭡니까? 써야 되는데 없는 걸 가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쌓아놔야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현금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잖아. 이게 부자죠. 언제든지 쓰면 되잖아. 물론 내가 갚아야 되지만. 아빠가 갚아주면 정말 부자지. 예수님 가난하지 않았고 예수님 아팠습니까? 질병 가운데 신음했습니까? 아니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예수님 언제 아팠죠? 채찍에 맞을 때 아팠죠. 그 전에 예수님 누가 예수님 때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어딜 예수님 감히 때려. 예수님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물론 옷자락 건드린 여자는 있었어. 그렇다고 아프게 한 건 아니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니까 사람들이 또 다 비켜.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네가 나 잡은 건 내가 잡혀줘서 잡은 거야. 너 네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네가 날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원래 예수님입니다. 근데 언제 고통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욕당하고 버림받고 매 맞고 옷 벗겼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와 이 소외와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걸 예수님이 다 고난으로 받은 겁니다. 왜요? 쓸데없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냥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그냥 탁 죽으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인류가 당면한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나서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육신은 그냥 벗을 거예요. 그러나 얘들아 잘 있어 하고 눈을 딱 감으면 딱 눈을 뜨는 거야. 천국에서.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몸을 벗어서 영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이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잠시 못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었는데 영원하지 못해. 이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상으로 대체하는 걸 아주 끔찍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 내 이미지가 돼? 실제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걸 몰라. 우리는 뭐 부족하고 뭐 존재가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니까. 다른 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이미지로 만들어놨는데 아닌데 난 저게 하나님 이미지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좋아합니까? 이걸 어떻게 가만둡니까? 인간들이 완전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걸 해? 막 이런 질투. 그 화내는 게 아니라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질문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입으로 말할 만큼 믿으면 돼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하면 돼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빵을 쫙 나눠주고 나 따라하세요. 그 나라 말로 자기를 따라가라고 하고 한국말로 이제 영접시키는 거죠. 다 따라해 다. 왜? 따라하래니까. 뭔지 모르고. 그거는 아니지. 왜? 마음으로 믿는 게 없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아. 이걸 썸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사귀는 겁니까? 말해야 사귀는 거지.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사귀는 거지. 그 전에 뭐예요? 썸이지 그냥. 마음만 있는 거야.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진짜죠.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 당시 복음을 듣고 이거 진짜면 나도 한번 갖고 싶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믿는다는 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질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안 믿어져. 미안하지만. 오빠 믿어? 안 믿어져. 믿기로 결정하고 믿어주는 거야 한번. 네. 마음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한 번 고백하면 이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영원한 계약이.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교회도 가야 될 것 같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재밌는 것도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안 믿어져. 이제 안 믿어져.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약 체결은 조건이 내가 마음에 믿었어. 그리고 그때 입으로 얘기했어. 그러면 계약 체결. 이제는 이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결혼 계약 혼자 파기 못해요. 뭐 해봤어야 알지. 못해요. 그럼 계약할 때 여러분 결혼 어디서 한다고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는 거지. 결혼은 법적인 계약 관계고 어디서 이루어지면 혼인신고서에 작성하면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감격 없어도 제출하면 혼인관계 성립되는 겁니다.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언제? 쌍방이 합의하에 물을 수 있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약은 파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파기하지 않겠다 그랬어. 그럼 파기가 불가능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손해봐? 손해보니? 절대 손해 안 봐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현대어라면 뭐라고요? 자, 복음을 현대어 세 글자로. 몰라. 복음을 현대어 세 글자로. 굿뉴스래. 자, 이거 줍니다. 복음을 현대어 세 글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야. 그냥 별거 안 했는데 나한테 좋은 거야. 아싸. 뭐. 정답. 네, 저는 그렇게 쌍스러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완전 이득이야. 자,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 근데 날 때부터 이 말을 못하는 그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꼭 입으로 글로 쓰든지 수화로 하든지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든 믿겠다고 의사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얻었고 너도 지금 당장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초청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군가? 제가 이제 아이덴티티, 어노인팅, 미션 이렇게 써놓는데요. 요거를 그냥 앞 글자만 뜨면 I am이 되죠. I am. 나는 누구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어노인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기름 부음, 임명, 능력, 여러 가지 권세. 이게 어노인팅입니다. 그리고 미션. 난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순서는 아이덴티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노인팅,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포션을 뭐라 그러죠? 분량을 보면 아이덴티티는 조금, 어노인팅도 조금, 미션이 양이 제일 많아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착각합니다. 왜? 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I am 순서입니다. 너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뭘 줬어?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하자. 요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줘. 이거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안 줘. 그리고 잘하면 네가 구원까지 간다. 요게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저는 불교 배경인데 불교가 딱 이렇습니다. 선을 행해, 자선을 베풀어.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게 돌아와. 그리고 그런 사람 계속하고 참선하고 다 버리면 결국엔 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실은 뭐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불교도에 있으면 죄송한데요. 미안하지만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절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럼 꼭 중이 안 돼도 꼭 스님이 안 돼도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자기는 머리 깎고 있어. 아니 다 되면 왜 당신은 그러고 있어요?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해탈하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왜요? 안 믿어요. 사실은 가능성은 요만큼 있어. 근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버리려고 지금 옷도 다른 거, 먹는 것도 다른 거, 머리 스타일도 다른 거, 완전 다른 인생,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해탈이 될까 말까 하다고 자기는 믿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해탈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내 죄가 순미산보다 높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걸 왜 이렇게 자꾸 할까? 속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 따져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괴리야.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마 이거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너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뭘 줬어? 그러니까 이거 해. 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이덴티티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노인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미션을 주셨어요. 순서가 딱 이렇습니다. 아까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십계명 제1은 뭐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여호와 내가 누구야? 너 뭐였어? 내가 너희한테 뭐야? 너 누구였어? 노예였지. 지금은 자유인이지. 너 지금 누구야? 자유인이지. 내 백성이지. 이거 먼저 얘기해줘요. 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뭐 해줬어? 내가 어떻게 해줬어? 내가 뭘 줬어? 이거 얘기해줘요. 그러고 나서 너는 이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살아라는 미션을 우회하면 돼요. 절대 여러분이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희생시키려고 여러분 꼬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여러분 희생 안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킨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시켰는데 여러분 계속 희생해야 돼. 그럼 왜 굳이?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앞날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좋은 것을 불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10계명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너희들 막 살인하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살인하지 마.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어? 도둑질 하고 싶고 그래? 평소에 막 궁리 어떻게 하면 훔칠까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못하고 도둑질 안 하면 희생자야? 살인 안 하면 희생자야? 간음 안 하면 희생자야?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길 원하지. 그냥 이 땅에서는 희생하다 천국 가면 꽃 피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꽃 피운 것이 천국 가서도 계속 꽃 피우는 거예요. 이미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아멘.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be 더하기 have는 behave.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be, 너 누구야? being이 뭐야? 존재가 뭐야? have, 네가 가진 게 뭐야? 그럼 behave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순서가 이런 겁니다. behave 먼저 시작하면 이거는 종교고 율법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똑바로 행동해야지. behave 뜻이 뭡니까? 똑바로 행동하다. 처신에 맞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반복돼서 습관이 되면 이걸 behavior라고 하는 겁니다. be가 먼저예요. 너 누구야? 아, 내가 누구지? 요걸 착각하면 다 그르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이미지야. 누가 보더라도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게 맞아. 너는 내 이미지야. 내 형상이야.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이냐고.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냐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늘 성장하고 있어요.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물질이 내 몸이 되고 있죠. 날로 새롭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위로만 앞으로만 그리고 옆으로만 네. 그럼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 생깁니까?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누가? 그 잣대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다 부담스럽지. 나는 내 스스로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날 다 도둑놈이라고 불렀어. 실제로 저는 그렇게 불림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제 결혼 발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7살 차이거든요. 뭘 놀라는 척하고 있어.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7살 정도는 차이 나야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9살 차이 나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7살 차이 나셨어요. 난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날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도둑질 한 건 없는데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내가 스스로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힘든 거지. 왜? 스스로 그렇게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보니까. 부지런해라. 그럼 여러분 다 불편하잖아. 난 게으른데. 스스로 게으른 자라고 생각한다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복자다. 그럼 난 패배자인데. 이러고 있잖아. 아름다워. 못생겼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그럼 난 머리가 나쁜데. 다 부담스럽게 얘기해. 잠언을 볼 때마다 막 찔려. 이건 빙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헤이브에 관한 얘기지. 우리 비에 관한 것만 확실해지면요. 해부에 관한 것만 확실해지면 비헤이브는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일에 돈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해야 되니까 한단 말이죠. 해야 되니까. 혹은 내가 할 때 뭔가 좋은 걸 얻을까 봐. 이거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 이거 부유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 가난한 거예요. 저 집사님이 헌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몇 배로 갚아줬대. 그럼 나도 해야지. 뭘 노리고 있죠? 지금?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왜 동기가 불순합니까? 나는 더 큰 돈이 필요하거든.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고 있는 겁니다. 난 가난한 자라고 지금 비잉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힘들지. 불편하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좋거든. 착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애들은 꼭 근데 물 먹고 물잔을 여기다 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옮겨요. 또 물 먹고 여기다 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또 이렇게 옮겨요. 인생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가끔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구랑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당신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왜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고 나쁘다는 거 알면서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왜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별명이 빵순이더라고요. 빵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짤방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짤방이래. 사진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빵이 이렇게 움직이면 김연아 선수는 눈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빵 먹고 싶어갖고. 빵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럼 맨날 빵 많이 먹을까? 금메달리스트가? 국가대표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해요. 왜? 자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가 얘 보고 빵 먹지 말라고 그랬어?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연느님한테. 누가 그분한테 빵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안 먹는 겁니다. 왜? 가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빵을 먹을까요? 그런 거야. 나는 이 외형적으로 나는 인생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내면이 중요한 거지. 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새로운 삶. 이게 이제 우리 빙이 바뀌는 겁니다. 새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가졌다는 얘기는요.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되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고 자꾸 주라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누리는 게 먼저입니까? 주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누려야 남을 주지. 맞아요? 근데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여기서 딱 끊치거든. 누려야지. 하나님 축복. 근데 그걸 줘서 뭐 하라고? 미션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세상에서 정말 그 버려져 밟힘 당하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자기 해부.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축복. 기도해서 잘 돼서 대학 잘 들어가고 돈 잘 벌고 하여튼 그냥 복 받는 얘기만 잔뜩 하는 거죠. 그러나 미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의 소금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죠. 우리가 비춰줘야 세상이 빛을 보는 거고 우리가 녹아줘야 이들이 짠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해. 여전히 남아있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맨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기도해서 부자 되는 것만 얘기하고 교회가 사회봉사는 하나도 안 하면서 큰 예배당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욕을 왜 합니까? 해부에서만 그냥 그쳐서 그래요. 비헤이브까지 가야 되는데 누리는 삶에서 그쳐서 그래요. 주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삶이냐? 맞습니다. 누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그래? 자, 3번.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럼 난 누구냐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는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나한테. 어떻게 살면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살까? 요게 이제 우리의 키잖아요. 요게 키입니다. 알아. 내가 구원받았던 거 알아. 원리로 따지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다 써있다며 약속돼 있다며 근데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아직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쁨 받을까? 이 얘기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 1, 2번에서 끝난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로 실제로 벌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게 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 성령 인도 받는 거, 영적으로 사는 거 사람들이 자꾸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제정신 못 차리고 가장 영적으로 기능하는 그 순간을 뭐라 그러죠?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가 뭐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입이 하나님의 영이 주는 기도를 나불나불 하는 거. 그걸 방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가장 영적인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 기도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선물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딛고 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 안 딛고 가면 좀 고생하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면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돌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면 돌봄 받아야 돼요. 돌봐줍니다. 그러나 돌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성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가정에서의 나의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날 돌봐줍니다. 친밀해지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실제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제 세워주죠.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는데 말씀을 내 귀에다가 계속 속삭여 주는 게 아니죠. 네가 읽어야죠. 네가 들어야죠. 이건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표현에는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이 얘기는 진짜 잘 듣는다는 얘기 아니잖아. 내가 말하면 제가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 그냥 행동하는 사람. 이거는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고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딱 해보면 되는 거죠. 그걸 성장이라고 불러요. 아, 자전거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자기 머리로는 생각이 이게 두 발 자전거 딱 해보면 넘어지잖아요. 보조바퀴 뛰면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달리면 안 넘어져요. 그럼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니까. 믿음으로 해보니까 자기도 되는 거죠. 이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몰라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계속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게 성장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잘 모른다면 이 땅에서 사는데 참 피곤합니다. 뭘 해도 피곤해요. 뭘 해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걸 하고 있나? 여러분 늘 질문해야 되고 늘 교정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탁 바꿔야 되면 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을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잉여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창조물입니까? 여러분 재고입니까? 신상이잖아. 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상이에요.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까? 겹치지 않도록 한 사람도 겹치지 않도록 원래 원리를 놓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볼 때는 막 그 뭐 양이든 개구리든 양어장이 물고기들 보면 다 겹치는 것 같아. 그게 그거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아니 잉어들이 막 빵 던져주면 막 모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집 햄스터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하나는 까매, 하나는 하얘, 하나 얼룩이야.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은 다 다르고 다 의미가 달라.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니까.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 독특하게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김새까지 다릅니다. 여러분 생김새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은 어디 있냐면요. 보편적인 미션 안에 여러분의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신 미션은 그거는 무시해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난 뭘 하면 좋을까? 난 뭘 잘할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데로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 우리 부르심이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건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뭐 이거야.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아 저건 베드로 거지. 저건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지. 저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고 달려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부르심을 모른다고 합니까? 미션에 관심이 없으면 콜링을 발견 못합니다. 그러나 미션에 관심을 가지면 콜링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션을 주신 분과 여러분을 그 미션에 합당하도록 부르신 분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관심 없으면서 콜링이 뭡니까? 아무리 뭐라도 평생 못 찾습니다. 장담하건대 평생 못 찾아요. 모르는 채로 미션에 가담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적합한 대로 하나님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바보죠. 아니 회사에서도 이 계산 잘하는 사람은 계산 잘하는 일에 보내줘야 되고 사람관계 좋은 사람은 영업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총무나 뭐 이런 행정 쪽에 보내야 되고 장기적인 잘하는 사람은 기획에 넣어줘야죠. 사장님이 그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죠. 하나님이 뭔가 미션이 있어요. 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재적소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내가 근데 부족한 게 있다. 교육시켜서라도 배치해 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우리의 모델인데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모이지만 흩어진다. 모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흩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흩어집니다. 일단 모여요.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듯이 우리는 그냥 성장만 하라고 하나님 계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평생 있는 거 특별한 부르심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셀에서 평생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셀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아주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이 교회 다니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장모님? 목사님이죠.
김진호 목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여기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개척? 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 개척해놓고 나가는 부르심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내가 골라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배우고 나서 날 위해서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가정이라고만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인간의 조직은 군대입니다. 미션이 있는 조직이에요. 미션이 있고 조직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학교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병을 교육해야죠. 각기 적재적소 맞아? 갑자기 이렇게 생소하지? 적재적소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그럴 때 있지. 적재적소. 이상한데? 어쨌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물론 이 사병들은 그냥 가죠. 음악 전공한 사람 있냐? 피아노 옮겨라. 뭐 이런 거죠. 엉뚱한 대로 하지만 사실은 적재적소에 해야죠. 그리고 병원의 역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군대에도 병원이 있거든요. 가족 같습니까? 있죠. 내무반. 그러니까 미션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만 있어.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람만 있어. 미션을 이루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미션, 보편적인 미션이 뭡니까?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 마치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거. 또 자녀를 낳고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 이게 교회의 본성입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고 어떻게 됐죠? 점점 비대해졌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독특한 부르심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모였다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는 뭐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어떻게 되죠? 벌레들이 몰려오죠. 벌레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 빛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빛이야. 이런 사람들 죄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 빛이 비치면 도망갑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빛이다 라고 빛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두 가지 반응. 됐어. 그만해. 맨날 저 소리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말은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속으로 끙끙 앓아요. 근데 쟤는 뭐가 있는데? 쟤가는 뭐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술 먹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술 안 먹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술 안 먹은 얘기거든.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동문회를 하면요. 꼭 오는 선배가 있는데 남성 중에 30살 손 들어보세요. 31. 경환이 31이야? 30이야? 저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 내 20살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몇 년이 됐는데 그 형이 동문회에 계속 나오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고등학교 동문회. 내가 82회거든요. 그 형이 72회야. 나랑 10년 차이가 나는데 그 형이 이렇게 계속 오는데 생긴 거는 경환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건 몸은 동근인데 얼굴은 우리는 뭐 타착하게 생겨서 하여튼 막 장비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 그 인종이 한국인 아닌 인종 있잖아. 그 진화가 덜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털이 막 눈썹이랑 수염이 이제 저녁 때만 하잖아요. 수염이 벌써 이렇게 길게 잘라 있어. 이렇게 막 그런 형이 있었어. 그래서 30살짜리 형이 대학교 1학년한테 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 형이 막 때려요. 그리고 우리 때는 막 우리 선배들 엄청 맞았어. 그 형 술 취하면 막 때리는데 엄청 맞았대. 근데 어느 날 동문회 첫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첫 동문회를 갔는데 그 형이 하필이면 내 앞에 앉은 거야. 그리고 나보고 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잔 마실 걸.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래야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놀라면서 왜 안 먹어? 어디 아프냐? 그랬어요. 보약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예수쟁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리스도인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굳이 예수쟁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더니 옆에 있는 바로 자기 밑에 후배를 딱 보면서 요즘 동문회 분위기 왜 이러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형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바로 밑에 후배한테다가 야, 왜 후배들 왜 이러냐? 이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주점에서. 주점을 저희가 다 빌려서 하는데 한 50명 모여서 하는데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까고 10년을 까고 내려온 거지. 우리 바로 선배가 이러봐. 나오라고. 난 맞을 줄 알고 나갔는데 그 형이 그래도 착했어. 안 때렸어요. 안 때리고 야 상현아, 제 본명이 상현이에요. 상현아, 나도 크리스찬인데 술 먹잖아. 그냥 먹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안 먹겠습니다. 안 먹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진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데 너 왜 그러냐고 막 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동문회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그 동문회 안 빠져요.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접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다 택시 태워 보내는 사람은 접니다. 나만 말짱해. 그렇죠. 술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동문회 MT를 갔는데 하나씩 테트리스 쌓듯이 술 취하는 사람들 방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접니다. 끝까지 남아요. 제일 먼저 가고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또 동문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도망가고 왜 세상이 빛의 노릇을 안 해요? 불편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빛의 노릇을 하려면 어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문회를 했는데 그 형이 또 왔네. 그 형이 또 내 앞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2인 테이블인 거죠. 딱 둘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형이 나한테 술 먹어. 야 그러더니 너 술 안 먹지?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혼자 막 술을 따라 먹어요. 꼴꼴꼴꼴 먹고 한 몇 잔 마시더니 울어. 대학교 1학년 앞에서 막 울면서 상현아,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요새 힘들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나는 대학교 1학년이 무슨 얘기인가.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막 울면서. 그럼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욕을 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막 유혹하고 막 같이 막 우리 하는 거 똑같이 하자고 막 안 하면 막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래도 쟤는 다르고 쟤한테는 해답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같이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 별 볼 일 없어. 쟤도 나랑 똑같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억지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부담이고 그 전도하러 하면 늘 어려운 거죠. 왜?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누구지? 그거 먼저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뭘 가졌는지 확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전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구별됩니다. 술 먹기 싫은데 왜 술 먹습니까? 두려워서 먹잖아요. 왕따 당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찍힐까 봐. 근데 내가 누구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돼? 내가 가진 게 뭐야? 난 지혜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회사에서 왜 인정을 못 받아?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내가 지금 왜 타협을 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종교의 흐름은 뭡니까?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러면 너는 높아져. 아니요. 거꾸로. 넌 높아. 네가 이걸 가졌어.
그러니까 자꾸 타협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타협은 누가 합니까? 약자가 하는 겁니다. 강자는 타협 안 해요. 싫으면 말든지 이거죠.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약자가 하는 겁니다. 강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강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래. 네가 그거 가져왔잖아. 근데 요게 강자지. 약자는 어떻게 해? 네가 가져왔잖아. 아니 내가 안 가져왔는데. 요게 거짓말하는 게 약자입니다. 강자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너 누구야? 저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인데요. 예수님과 동일시 됐는데요. 너 뭘 가졌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 좋은 거 다 가졌는데요. 걱정을 되냐? 안 되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참석하고 셀모임 참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교회 오란 얘기네. 또 말씀 읽으란 얘기네. 또 셀모임 빠지지 말란 얘기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성경 전체를 막 줄여서 사주 과정으로 만든 게 새가족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줄여서 오늘 1시간에 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그냥 요약이고 실제로는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